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주야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을 내려서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빵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장은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죠.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 전도의 명령은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가 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콜만 박사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이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전도할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요, 그 신자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보냈던 그런 생활을 했던 사울은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의 14권을 저술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는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화면의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바로 나, 이 영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이다. 여러분,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맡긴 명령입니다. 전도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전도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근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효자들이 많이 산다는 동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불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불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영혼에게 전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할 때 전도한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전도한 사람이 믿고 말고는 우리가 깊게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라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했을 때 그 결과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전도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죄의 심판의 날에 전도하며 수고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생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예로서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인간의 로드맵입니다. 들어보시고 전도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는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수많은 행성들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공간에 전달되는 전파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전파는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와이파이 전파를 이용하여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나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은 전체의 20-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반면에 영적 세계를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은 70 내지 80%나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물질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물과 흙과 햇빛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며 사는 것이 식물이고, 흙과 물과 햇빛과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사는 것이 동물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돕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천사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간들의 세계에 나타나 활동할 때 인간의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를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귀신들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을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집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끝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그런 육의 기능이 있어요. 육체에는 5가지의 감각 기능이 있는데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혼의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에는 학습하고 이해하는 지적인 기능, 웃고 화내고 슬퍼하는 감정 기능,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의지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능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기능이 바로 영의 기능입니다. 이 영의 기능은 사람에게만 있고 동물에게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로써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원숭이를 본 적 있나요? 원숭이는 영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은 세 차례의 생을 삽니다. 이러한 세 차례의 생을 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 사는 삶을 태생이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가량 살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이런 넓은 세상이 있는 줄 몰라요. 엄마 뱃속에 가장 좋은 줄만 알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아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태어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세상에서 사는 삶이 바로 일생의 삶입니다. 요즘 많이 살면 100세까지 사는데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것 먹고 엄마는 감기가 걸려도 감기약도 안 먹고 조심하며 그렇게 준비를 시키잖아요. 태생은 일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셈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짧으면 70년, 길면 100년을 생활하는데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 차례의 삼생을 사는데 우리 인간에게 2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죄의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예요. 그럼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쓰면 넉사자에다가 안일 비자를 그 밑에 쓰는 형태죠. 죄라는 글자가 의미하듯이 4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불의의 죄,
즉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 공경, 이웃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미워하거나 성질 부리거나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니까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신의 죄로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생각을 품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폭행, 살인, 강도 이런 나쁜 짓은 안 했어도 그런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고 해요. 네 번째는 가장 큰 죄로 불신의 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죄의 결과,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3중 의미가 있는데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게 되니 육신의 죽음도 따라오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수명을 누리다가 호흡이 끊어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인 사망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영원한 딜레마인 것입니다. 죽음은 뭐냐?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영혼이 기능이 다한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 안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심판받아 그 영혼이 부활한 몸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쫓겨난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의 형벌을 받는 영원히 불타는 감옥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으로 죄 지은 자를 또 함께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주님 재림 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예, 물론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내세가 없는, 영혼이 없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옥에 갈 경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의 부활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두 가지 딜레마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몸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제가 공유할 테니 전도하실 때 참조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전도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